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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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대망의 500번째를 넘어 550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7년 9월 23일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예수님 대관식 후 143번째 유대력 5781년 2020년 경자년 6월 7일 첫 번째 예루살렘 구도 탈환 53주년 주일 예배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세기 그러니까 800년 전 주다 벤 사무엘 랍비입니다. 이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은 코리안 랍비 코리안 메시아닉 주입니다. 800년 전 주다 벤 사무엘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4가지 예언을 한 것 중에서 3가지가 적중했고 1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1517년 오스만 투르크 예루살렘 정령 성공 적중. 1517년 오스만 투르크 예루살렘 점령 성공 적중. 둘째, 1917년 오스만 투르크 예루살렘 철수 성공 적중. 1967년 예루살렘 구도 탈환 성공
적중 2017년 모이샤 카밍 메시아 카밍 미성취 불발되었습니다. 모세다연 국방상은 1967년 6월 5일 제3차 중동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작전 계획을 성경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찾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첫째 날 뭘 창조하셨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 전쟁을 일으킨 것이 제3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 3개의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자지구, 골란 하이츠, 골란 고원, 그럼 시나이 반도 전체, 요르단강 서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휘했던 모사다연 국방상은 그 성전산 황금사원 관할권을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인류 역사 종말의 선지자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53년 만에 이슬람에게 넘겨주었던 그 성전산 황금사월 관할권을 53년 만에 되찾아서 이스라엘 정부에 귀속시켰습니다. 아멘. 다음, 예수와 Jesus Emergency Notice, 예수님의 긴급 공지 사항. Repeat. 예수와 Jesus Emergency Notice, 예수님의 긴급 공지 사항. 김정은 존엄 영부인 리설주 6개,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종숙 6개, 평양 만수대 주인은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서울 청와대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평양 만수대 상공에는 성령님의 축복이 높이 떠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서울 청와대 상공에는 예수님의 축복이 높이 떠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정은 존엄께서는 2020년이 가기 전에 존엄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성령님께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0년이 가기 전에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peat. 예수와 Jesus Emergency Notice, 예수님의 긴급 공지사항. 김정은 존엄 영부인 리설주 6개,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종숙 6개, 평양 만수대 주인은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서울 청와대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평양 만수대 상공에는 성령님의 축복이 높이 떠서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서울 청와대 상공에는 예수님의 축복이 높이 떠서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정은 존엄께서는 2020년이 가기 전에 존엄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성령님께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2020년 설교 제목, 첫째, 동이족 천선민족 2020년 국은 G입니다. A, B, C, D, E, F, G의 G입니다. 둘째, 프랑스 혁명 제2의 소돔 고모라, 전광훈 68 혁명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 1875년 미국 시카고 부흥운동 무디,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이반 로버츠, 1905년 인도 카시하 부흥운동 판디타 라마바이, 1906년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 윌리엄 시모. 리핏. 첫째, 동이족 천선민족 2020년 국은 G. 둘째, 프랑스 68 혁명 제2의 소돔 고모라. 셋째, 전광훈 68 혁명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 1875년 미국 시카고 부흥운동 무디,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이반 로버츠, 1905년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 판디타 라마바이, 1906년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 윌리엄 시모. 할렐루야, 예슈와 하마시야, 예슈와 메사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 위에 섰사오니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대열의 영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77억 인류들의 영원이신 주님, 오늘 성령님과 함께 호위천사 가브리엘 미가엘을 대동하시고 두 그룹 천사의 바람 날개, 하나님의 전용 열차 황금마차를 타시고 뉴욕 도성에 있는 예수와 선교교회에 오셔서 좌정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동이족 천선민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궁세사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태양력 2020년, 유대력 5781년, 예수와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Welcome, my Lord Yeshua. Ascension Song of the Rapture, 환희의 승천의 노래. Ascension Song of Yeshua, 예수와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천군들아, 천사들아, 이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과 함께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환희의 승천의 노래 작사 성령, 작곡 예수와 최보 현 베드로.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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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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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엘리야 타고 간 볼말 볼수레 타고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별가루 뿌려놓은 은하수를 건너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살렘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 예수와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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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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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동이족 천선민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사서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6월 7일 2020년 설교 제목입니다. 첫째, 동이족 천선민족 2020년 국운지. 둘째, 프랑스 68 혁명 제2의 소돔 고모라. 셋째, 전광훈 68 혁명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 넷째, 1875년 미국 시카고 부흥운동 무디. 다섯째,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이반 로버츠. 여섯째, 1905년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 판디타 라마바이. 일곱째, 1906년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 윌리엄 시모. 동이족 천선민족 2020년 국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 68 혁명 제2의 소돔 고모라. 지금으로부터 52년 전 1968년 5월입니다. 배경, 1968년 5월은 프랑스 낭테르 대학에서 남학생의 여학생 기숙사 출입 규제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시위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모토, 금지만이 금지된다.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 결과, 프랑스 68 혁명으로 동고 문화가 확산되었다. 동고의 핵심은 즐기고 권리만 누리되 책임과 의무는 피하고 이별은 쉽고 간단하다. 그래서 이 프랑스 68 혁명을 제2의 소돔 고모라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다음, 전광훈 68혁명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 2020년은 평양 대부흥운동으로부터 113주년이 됩니다. Again 1907, 1907년이요 다시 한번, 1907년 한국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다음은 성령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 발자취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발자취. 첫째, 1875년 미국 시카고 부흥운동. 기간은 1875년서부터 1900년까지 25년 동안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그 다음 세 번째, 1905년 인도카시아 부흥운동. 그 다음 다섯 번째, 1906년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 1906년서부터 1934년까지 계속이 됐습니다. 성령의 발자취. 첫째, 1875년 미국 시카고 부흥운동. 둘째,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셋째, 1905년 인도카시아 부흥운동. 넷째, 1906년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 1875년 미국 시카고 부흥운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카고 부흥운동을 시카고 무디 부흥운동이라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성기는 1875년서부터 1900년까지 약 25년 동안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전세계 77억 인류들이요, 이 무디는 어떤 분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디는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였다. Repeat. 무디는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였다. 희망을 가지세요. 뭐 신학 공부를 하고 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두 다 일어나서 전부 평신도라 할지라도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전도의 일선에 나서야 합니다. 무슨 전도냐? 세계 복음화의 일선에 나서야 합니다. 목사 안수를 안 받으신 분들, 또 신학교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무디는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였다. Repeat. 무디는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였다. Repeat. 무디는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였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느냐? 지금 복음전도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는 누구 저게 가릴 게 없어요. 신학교 나왔든 안 나왔든 또 뭐 평신도가 아니래도 또 타종교에 있는 분이라도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실 분들 얼마든지 나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디의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의 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무디의 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설교를 하면은 문법에도 맞지 않는 언어를 구사하는 참으로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어 동사를 거꾸로 해요. 동사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주어를 갖다 붙여요. 무디의 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문법에도 맞지 않는 언어를 구사하는 참으로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다. 아멘. 제가 아멘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아멘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의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적의 은사를 지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의 방언이나 랄랄랄라 숄라숄라쇼바샤바이버리빵빵빵 이런 방언을 한 것도 아니고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 기적의 은사를 지닌 사람도 아니었다 이겁니다. 처음 들으셨죠? 처음 들으셨죠?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의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적의 은사를 지닌 사람도 아니었다입니다. 더욱이 무디를 포함하여 어린 아들 7에다 쌍둥이 자매까지 유복자로 낳게 되어 과부 혼자서 9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무디의 어머님이 7 아들과 그리고 유복자라는 거는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서 이제 잉태된 아이가 쌍둥이 딸이 둘이에요. 그래서 9명을 길렀어요. 낳기도 많이 낳았다. 그녀는 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애성하였다. 리핏. 이 무드의 어머님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68장 5절 말씀을 굳게 믿고 애성하였다. 자, 다음. 그리고 이 무디 어머님은 무디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따라 다니실 거야 라고 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그를 늘 괴롭혔다. 화장실에 가도 따라오시고 뭐 어디 헛간에 가도 따라오시고 뭐 어디 가도 따라오시고 예,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따라 다니실 거야 라고 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그를 늘 괴롭혔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도 따라오시고 헛간에 가서도 따라오시고. 예, 그러니까 이 무디의 어머님은 아주 그냥 대단한 그 절개를 가지고 있던 이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주일학교 선생 에드워드 킴블이 그를 찾아왔다. 킴블 선생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무디는 양화점 뒷방에서 구두 고치는 그 양화점 뒷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다음, 무디는 거리와 골목, 역전 대합실, 하숙집 근처 등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모아들였습니다. 노스필드의 소년 무디가 시카고에 온 지 불과 6년 80여 학급의 학생주 1500명, 교사 100명이 넘는 어린이 전도자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어디 가서 전도했느냐? 골목, 그 다음에 역전 대합실, 그 다음에 하숙집 근처 등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노스필드의 소년 무디가 시카고에 온 지 불과 6년 만에 학급이 80개요, 학생 수가 1500명이요, 교사가 100명이 넘는 어린이 전도자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어디 가서 이거 하세요. 뭐 지금 무디처럼 그렇게 하세요. 거리에 나가서 거리의 골목에 다니세요. 역전 대합실에 가세요. 하숙집 근처에 가세요. 그리고 애들을 모아 들이셔요. 그러면 됩니다. 1817년 초 무디가 시카고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청중석의 맨 앞줄에 앉아있던 쿠카 허커스트 부인이 자주 무디의 주의를 끌었다. 근데 앞에 어떤 부인들이 두 분이 와서 계신데 유난히 이렇게 시선을 끌게 만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배가 끝나자 무디에게 저희들은 오랫동안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째서 거듭난 성도인 나를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You need power.
어째서 거듭난 성도인 나를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You need super power, Holy Spirit.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후 무디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맴돌았어요. You need super power, Holy Spirit. Holy Spirit. 예. 그래서 무디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You need super power, Holy Spirit. 이게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 The anointing of the Holy Ghost. Ghost 하면은 그냥 귀신이란 뜻이고 앞에다가 Holy 붙이면 거룩한 귀신이니까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Repeat. 그 후 무디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 The anointing of the Holy Ghost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드디어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뉴욕시의 월가 월스트리트를 거닐던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야, 이 월스트리트는 황소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 월스트리트. 그래가지고 그게 하도 뜨겁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워 드글드글 굴르면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받아서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강렬하여 무디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해야만 했습니다. 자, 다음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진리를 제시하거나 다른 부흥운동에서처럼 입신이나 진동이나 신비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라. 요새 좀 떴다 하는 목사들은 가서 한 방에 날라든지 한 방에 쓰러뜨린다든지 한 방에 랄랄랄라 와샤샤바따빠짜빠 한다든지 입신에 들어간다든지 진동을 한다든지 신비적인 역사가 나타나 그런 게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어떤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거나 다른 부흥운동에서처럼 입신 영을 들어서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동 우르르 떠는 거예요. 신비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이거예요. 다음, 무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인 약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무디 부흥운동만큼 20세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앙운동도 드물 것입니다. 1875년부터 사반세기 동안 187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과 영국을 영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던 부흥운동의 중심 무대는 미국 시카고입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포기한 무디는 1854년 17세 때 보스턴에 있는 자신의 삼촌 홀턴스의 구두가게에 취직했다. 여기서 일하던 1855년 4월 21일 그에게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무슨 전환점일까요? 이날 그가 다니던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이 구두가게를 찾아와 일에 지친 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다.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무디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킴볼이라는 그 교회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내가 회심한 그날 오전 바깥으로 나갔을 때 태양과 새들 그리고 나무 이파리 풀
뭐 이런 것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회심을 하고 난 그날 나가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가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태양도 아름답고 새도 아름답고 나무잎도 아름답고 꽃잎도 아름답고 풀 한 포기도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무디는 1년 후 시카고로 이주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사업의 성공에 약 1000파운드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거리에 방황하는 수백 명의 도시 젊은이들이 무디의 설교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부인을 굉장히 잘 얻었었나 봐요. 현숙한 아내 유구노 에마 레벨은 그의 사역에 동력을 제공했고 아름다운 음성을 지닌 젊은 공무원 생키와의 만남은 무디의 사역을 완전히 바꿔놨다. 공무원이 있는데 아주 잘생긴데 생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노래만 한번 부르면 다 뿅 가버려. 뿅 가버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 반주를 하는 우리 사모님 있죠. 사모님은 또 반주를 그렇게 또 완전히 한몫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무디에는 그와 같은 우리 정광훈 목사 사모님처럼 생키와의 만남은 무디 사역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 얘기예요. 무디가 시카고 빈민가에 설립한 교회는 생키가 합류하면서 영적 품격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영혼을 살리는 생키의 찬양이 동반된 무디의 부흥 집회는 무디를 인력 대표적인 세계적인 부흥 운동의 부흥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생키의 찬양을 통해 마음에 활짝 연 회중은 그리고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 죄로 인한 타락, ruin by sin,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성, redemption by Christ. 셋째, 성령에 의한 중생,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복음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이렇게 격조 높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죄로 타락했고 구속받았고 그 성령에 의한 중생이다 그 얘기예요. 복음의 열정에 불타던 무디는 2차례 영국 전도 여행을 떠났다. 조직도 자금도 준비되지 않은 채 영국 리퍼블에 도착한 무디와 생키는 은혜로운 찬양과 서민적이면서도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통해 요크, 뉴캐슬, 런던에 이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까지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예요. 무디의 집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The Anointin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설교는 청정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한 영국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알겠다는 매우 뜨거운 열정을 느끼지 않고는 결코 무디의 설교를 들을 수 없었다. 무디와 생키로 인해 버밍엄에서도 부흥의 불결이 그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회중에게 얼마붙은 듯 했다. 평이하면서도 결단을 촉구하는 무디의 메시지는 수많은 영혼을 깊은 잠에서 깨웠다. 오늘날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 5200만을 지금 깨어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무디가 수많은 젊은이가 무디의 선명한 메시지를 듣고 해외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882년 11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 양대 산맥이죠. 82년 그러니까 언더우드하고 그 다음에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1885년에 들어오는데 그거 3년 전에 1882년 11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린 무디의 집회는 학생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수많은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세계 선교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했다. 7명의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생이 그 좋은 대학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 캠브리지에 그걸 다 마다하고서 뒤로 하고서 중국 선교를 자원한 것도 이때였다 이거예요. 졸업도 안 하고.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열정을 통하는 무디의 설교와 기도의 함성이 120년의 시공을 넘은 내 귓전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다. 다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무디에 대한 거를 왜 여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입신한다든지 그냥 하늘로 끌어올리는 입신을 시킨다든지 뭐 진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예언을 그런 것도 안 했다 이거예요. 안 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디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넘어가겠고, 다음은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예, 여기는 이제 모리아 교회에 이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영적 부흥기가 있는가 하면 영적 침체기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영적 침체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아주 푹 들어가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려서 깊이 잠자고 있어. 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도 영적 부흥과 침체기를 겪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18세기 영국은 웨슬리와 같은 인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기를 맞게 됐으나 세월이 흐르자 그냥 또 다시 또 그냥 빼해서 다들 없어졌어. 예. 20세기 초 영국을 부흥시킨 강력한 성령운동이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으나 그것이 바로 1904년의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이 부흥운동은 당시 유명한 영적 지도자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대도시 또는 대도시의 규모가 큰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도 아니었다 이거예요. 희망을 가지시라.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아니 무슨 귀족의 아들 뭐 백작 무슨 짝짝짝짝으로 태어난 거 뭐 그런 생각도 아니고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라는 무명의 청년에 의해서 시작됐다. 전 세계 전도 사역에 불타는 젊은이들이요. 이반 로버츠는 무명의 청년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모리아 교회라는 작은 교회였다. 웨일스 부흥운동은 영국 전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된 강력한 성령운동이었다. 1904년 웨일스 부흥운동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라는 무명의 청년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그 진원지 역시 웨일스의 한 한적한 시골에 있던 모리아 교회라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은 영국 전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된 강력한 성령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디가 말을 더듬어요. 그 제가 무디를 닮았는지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더듬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디도 그랬는데 뭘 그래? 그럼 다음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1907년에 일어난 이 땅의 부흥운동 역시 바로 웨일스 부흥운동에 자극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초기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웨일스 부흥운동,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 무명의 청년에 의해서 시작된 이 운동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1907년에 일어난 이 땅의 부흥운동 역시 바로 웨일스 부흥운동에 자극받았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초기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웨일스 부흥운동의 주요 이반 로버츠는 웨일스 지방 글래모건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14형제 중 9째로 태어나 여기도 또 많이 났구만. 다산이구만. 교구학교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2세부터 아버지를 따라 광산에서 힘든 일을 했으며 한때는 대장장이 일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04년 칼뱅파 감리교회 목회자 후보자로 선발되어 뉴캐슬 에물린에 있는 대기업의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26세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기 무디처럼 좀 더듬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반은 비난한 생활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싶다는 강한 영적 욕망을 가지고 자라났다. 예. 그 다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로봇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주 배우지도 못하고 작자 들어가는 뭐 백작 남작 뭐 그런 후예도 아니고 그냥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다음 성령에 잡힌 로버츠는 모리아 교회 담임 목사 다니엘 존스에게 자신이 체험한 비전을 얘기하고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설교할 기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 모리아 교회입니다. 모리아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다니엘 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기회를 좀 주시겠어요? 제가 신비한 여러 가지 체험을 갖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전도사를 좀처럼 교회는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가까스로 그냥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엎드려 빌고 엎드려서 빌고 그냥 뭐 그냥 예 하여간 빌고 빌어가지고서 그래서 가까스로 설교할 기회를 얻은 로버츠는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자꾸 제가 이렇게 무디처럼 더듬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나가도 좋습니다라고 담대히 도전했다. 예. 이제 가까스로 설교를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단상에 섰습니다. 제 일성이 뭐냐?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right now 지금 나가도 좋습니다라고 담대히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첫 집회는 17명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 교회는 꽤 컸을 텐데 적어도 100여 명 정도 됐을 때 다 나가버렸어. 그리고 17명만 남은 사람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17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로버트의 동생 세 자매도 함께 여기서 부흥의 불길이 웨일스의 모리아 교회에 떨어졌다는 소문은 이 모리아 교회에 성령이 떨어졌어. 성령님께서 오셨어. 이건 아주 높이 이렇게 받들어서 뭐 하는 거. 성령이 떨어졌어 거기. 성령이 불이 떨어졌어.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됐냐. 30일 만에 37,000명이 죽게 나아가 회개하고 놀랍게도 5개월 만에 웨일스 전역에서 10만 명이 교회를 찾게 됐다 이거예요. 광부의 아들을 이반 로버츠에 의해 가지고서 희망을 가지시라. 뭐 신학교 안 나와도 돼.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나도 예수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나서라 이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사건으로 사람들은 이반 로버츠를 웨일즈의 존 웨슬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처럼 뜨겁고도 강력한 웨일스 부흥운동은 영국 전역과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니 그것이 바로 1907년의 대부흥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미국의 저명한 목사 존스턴 박사가 직접 웨일스를 방문하여 로버츠의 부흥회를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반 로버츠 목사에게 부흥의 비결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니 부흥의 비결이 뭔데? 하고 좀 한 수 좀 가르쳐 줘봐. 그는 중국에 가서 여러 곳에서 웨일스의 부흥운동을 증거하다가 1906년 9월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 무렵 마침 장로연합회가 개최되었는데 존스턴은 그곳에서 웨일스 부흥운동을 간증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길선주 목사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1907년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회개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2020년은 한국교회 성령 113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하는 성령 113주년이라는 말씀입니다. 1907년의 장대현 사건은 1904년 웨일즈 사건이 가져온 성령의 연쇄 폭발입니다.
113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제2의 웨일즈 모리아 교회 부흥운동과 같은 제2의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영적 침체와 영적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민족이 살 길을 한국교회가 열어야 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제2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필자가 웨일즈 부흥운동의 진원인 모리아 교회를 찾았을 때 교회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교회를 관리하는 다이프라이그 그리프스 장로를 만나 교회를 돌아보게 됐다. 정원에는 이반 로버츠 목사의 흉상에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고 뒷뜰에는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이반 로버츠와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의 동생과 누이들 그리고 부모까지 한자리에 영면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Welcome my Lord 예수와 예수와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다음은 1905년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부흥사 하게 되면 전부 남자인데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예, 여성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은 여성 해방을 이끈 선구적 인도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판디타 라마바이, 이분은 석학의 여신, 학문의 여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 도마에서 이름이 유래한 마르토마 기독교인은 인도 남서부를 중심으로 오늘날에도 상당한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심 많던 도마라고 그러죠. 그 도마가 인도에 왔다는데 인도에 아유타 왕국의 호왕후 공주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저기 우리 김해, 거기로 지금 김해 가야 조선으로 가라. 그 다음에 사보타의 왕국의 김수로 왕자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가야 조선으로 갔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타호 도마도 AD 42년서부터 48년까지 와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가서 순결했어요. 그런데 인도에 그 도마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신도들이 상당수 남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성운동입니다. 여성으로서 그렇게 한 분입니다. 이분이 개종한 후에는 거의 최초의 인도 여성 해방운동가로 활약하면서 전세계 여성운동 지도자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목티 선교회를 만들어 인도 여성 및 고아들의 데모가 되었는데 이 선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한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는 인도인 라마바이었고 서양 선교사가 다음 세컨 바이스 프레지던트 둘째 부통령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기독교인이 상관이고 서양인 선교사가 보조인 이런 선교 현장은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세상 어느 곳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했을 때는 그 위원장은 프레지던트는 선교사님들이 돼요. 그리고 한국은 그냥 바이스 프레지던트 뭐 부위원장 부통령쯤 되는 건데 이 인도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인도 여성인 이 라마바 이 양반이 그 회장이 프레지던트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의 선교사가 부회장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라마바는 20세기 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부흥의 원료 중 하나로 평양 대부흥에도 영향을 끼친 1905년 묵티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분이 잘한 점이 또 하나 있어. 뭐냐? 마라티어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주로 신앙 구도자이자 사회개혁자로 더 많이 활동하며 이름을 떨친 라마바이가 언어적 천문학적 천재성을 발휘한 영역은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했던 것처럼 그것을 벤치마킹한 영국의 제임스 왕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처럼 이
마라티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 그 다음에 이분은 선교사들이 다른 언어를 알지 못하는 현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이 성경 번역을 완료한 지 8개월이 지난 1922년 4월 2일에 사망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은 라마바이가 자기 민족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라마바이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어원에 기초해서 마라티어 영어 산어를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영어로 자기 언어로 번역한다는 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1906년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입니다. 아주사 대부흥운동,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 월리엄 시모어. 이분은 흑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외친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세마포 단장하여라. 리핏. 주님은 곧 오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세마포 단장해라. 주님 맞을 영접을 할 준비를 해라. 세마포 어디다가 어떻게 단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 뭐 어디다가 빨아? 어디다 빨아야 돼? 예수님 보혈에다 빨면 되는 거야. 그리고 죄 졌으면 길 가다가도 예수님 나 지금 무슨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라 말이야. 아니 조금 있다 해. 나중에 집에 가서 그런 생각 right now. 호시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 나를 구원해 right now.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 낙원에 가실 때 나 조금만 생각해 주실래요? 요만큼만 생각해 주세요. 요거에 요게 57조 걸렸어요. 여러분 오른편 강도처럼 여러분도 right now 지금 나중에 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다음 1907년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길손주 목사님은 주님이 오신다고 4번을 예언했던 분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4번을 예언했는데 4번이 다 그냥 땡. 근데 우리 사무엘 우리 12세기 우리 주다 벤 사무엘은 4가지 예언을 했는데 3가지 예언이 성취가 됐고 2017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2017 모이셔 커밍, 메사이어 커밍, 모이셔 커밍. 나는 그때 굉장히 떨었어요. 2017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떨었다고. 예. 근데 그거 하나만 실패를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1907년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 이 길손주 목사님입니다. 아주사 부흥운동의 흔적은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의 312번지 도쿄타운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아주사 부흥운동에 대한 기록 간판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아주사 부흥운동은 이듬해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부흥의 불교를 점화시켰다 이거예요. 불길을 갖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평양에다가. 예. 아주사 부흥운동의 한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아주사 부흥운동에 대해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있다는 뉴스가 멀리 퍼졌습니다. 예. 악기도 사용하지 않고 필요치도 않았다. 성가대도 없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천사들의 밴드 소리가 성령 안에서 들려졌고 하늘의 노래 소리도 들려졌다. 헌금하지 않았고 집회를 광고하기 위해 안내장들이 우성된 적도 없었다. 안내장도 보낸 적도 없었다 이거예요. 이 집회 뒤에 조직은 없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과 만난 자마다 자신이 성령께서 이끌고 있는 집회에 들어왔음을 금방 깨달았다. 그 성령께서 들이몰고 간 거야. 야 가라는 거야. 가라 그런 거예요. 그냥 안내장도 없이 광고도 없이. 한 형제는 그의 기차가 도시에 들어오기도 전에 부흥의 능력이 임하고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냥 들어오기
여기 들어오기도 전에 부흥의 능력이 임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이게 오늘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루어집니까? 예,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오는데 그냥 열차 안에서 그냥 성령 다 받아버리는 거야. 랄랄랄라 또또 라와짜뿌짜뿌따뿌따 방언도 터지고 말이야. 예,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사 거리에 있는 석회도료로 칠해진 2층 건물의 본부에 모인 사람들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요?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몇 시간이요 이게? 계속되는 강력한 오순절 부흥을 체험했다. 서울신대 교회사 박명수 교수는 20세기에 들어서서 강력한 첫 번째 부흥 운동은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고, 웨일즈 부흥 운동의 소식은 곧 널리 퍼져서 1905년 여성 부흥 운동자 인도 카시아 지방의 부흥 운동으로 이어졌고, 1906년에 미국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은 1907년에는 한국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예. 그런데 그 평양 만수대에 동상이 2개 서 있지. 가짜 김일성. 예. 태양신이 돼버린, 예, 가짜 김일성 동상 때려 부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때려 부셔야지. 그 다음에 가짜 계명성, 박명성, 예수님 흉내냈던 김정일, 예, 요것도 때려 부셔야 돼. 요거 때려 부시는 거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인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북한 지하교회인들 다 휴거되면 안 되잖아. 내가 100% 휴거된다 그러는데 일부는 좀 남으세요. 남아가지고 때려 부셔. 그래야지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이 올라가서 거기다가 짓잖아. 그리고 리오데 자네이루에 있는 예수님의 동상이 그 80m, 팔 길이 40m인데 그걸 내가 3배로 늘려서 높이는 120m, 팔 넓이는 80m인데 요거보다도 더 큰 동상이 이 지구촌에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거를 나는 세울 겁니다. 예,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춥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슈와 아비로 샤바 샤마임바 애니 루츠라 라사라셈 예슈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벌술에 회류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그의 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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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동이족 천선민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궁 세사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